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가 일단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잠깐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제자들의 관심사가 천국에서 누가 클까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지난 주일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무엇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냐면 17장 22절 23절에서 나 곧 있으면 죽는다. 순환 예고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제자들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질문이 누가 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두 번째 듣고 난 제자들의 질문은 누가 과연 클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자들은 큰 자에 관심이 많으니 예수님이 두 번이나 죽음에 관해서 낮아져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예수님 본인의 말씀을 두 번이나 들려줬지만 여전히 큰 자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큰 자가 될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큰 자가 된 상태에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이 이 제자들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 요즘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도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좀처럼 변하지 않잖아요. 내일 보시면 이 사람들 또 불만해요. 또 불평해요. 왜 우리를 또 애굽에서 끌고 나오냐 또 얘기합니다. 내일 본문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이 제자들이란 이 신분이 그만큼 변화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또 뭐 구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변화가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가? 정말 검은 머리 짐승은 바꿔서 키우는 게 아닌 것인가? 정말 그럴 정도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확실하게 어떤 모든 사람에 대한 변화라는 것은 어떤 설득으로도 안 되고 논리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변화될 수 없음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누가 큰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오늘은 겸손 대 천국, 그다음에 실천 대 구원하고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실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음표를 반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 후반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기는 뭘까요? 제가 거기 겸손 자기를 낮추기 적어놨는데 제가 이렇게 좀 탁 못을 박아 놓은 것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설교를 들으시기도 하고 하다 보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순수한 것이다, 엄마 말에 잘 듣는 것이다, 아이들은 나쁜 때가 묻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지 않는 의미를 붙일 때는 어떤 경우냐면 본문에서 해석이 안 될 때입니다.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를 때 그럼 이런저런 상상을 해서 붙이거나 다른 본문을 가지고 갖다 붙여서 이게 해석을 좀 더 돕거나 해서 이해를 돕거나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아이의 순수성이나 전적인 신뢰나 그것은 본문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4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자기를 낮추는 것. 이건 다른 의미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아이의 순수성이다. 이것도 포함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나쁜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은 본문의 명시가 안 됐을 때 거기 추가할 수 있는 해석이지 본문의 명시가 됐을 때는 그 해석만에 초점을 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겁니다. 자기를 낮추기. 문맥도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께서는
이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 복종에 대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들은 크다를 얘기하는 거 보니 크다와 작다, 교만과 겸손, 이게 문맥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기는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해 주셨고 문맥도 그렇듯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뭘까요? 천국에서 상을 못 받는다? 큰 상을 못 받는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하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들어가기는 하는데 겸손이 뭐라고, 천국에 들어가겠지, 하지만 천국에서 상을 좀 못 받겠지, 이런 뜻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2번을 보시면 천국,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구원은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근데 오늘 말씀과 그럼 같이 이렇게 딱 조합을 하면 그럼 구원 여부를 결정한다잖아요. 지금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자기를 낮추기, 즉 겸손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믿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낮추기는 믿음입니까? 자기를 낮추기는 실천이죠, 행위죠. 믿음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기는 분명히 실천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그럼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18장 3절,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뭐 꼬치꼬치 캐묻진 않았지만, 그럼 여기서 겸손은 과연 구원을 결정하는 수단, 즉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데요. 그럼 18장 3절 말씀만 보고 나면 구원을 얻는 방법이 실천이 되어버리잖아요. 행위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을 얻는 방법은 분명 믿음이죠. 그럼 18장 3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이 구원을 얻죠. 그가 뭘 했는데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거기서 바로 구원을 얻게 된 거. 네가 오늘 낙원에서 보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접 기도도 하고 뭐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예수를 믿지 못했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이 그 삶이 뒷받침 안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얻으면 바로 구원을 얻는가? 얻으니까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하고 하는 게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이유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돌아가실 건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무슨 복음을 그분들에게 전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3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기는 구원과 관련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는 분명히 실천입니다. 행위예요. 그럼 구원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질문은 믿음과 실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믿음과 행위, 믿음과 실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로 분리시키면 안 되는 짝꿍이에요. 믿음과 실천, 실천과 믿음은 짝꿍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먼저 왔는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좀 풀어보면 은혜가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가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먼저인가요? 은혜가 무조건 먼저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분의 은혜가 먼저죠.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무조건 먼저입니다. 피스티스,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함으로써 믿음이 생기죠. 즉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주어집니다. 은혜도 선물이고 믿음도 분명히 선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는 가만히 마치 보물처럼 창고에, 아니면 보물함에 있는 보물처럼 가만히 보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은혜는 작동을 해요. 은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믿음인 거고요.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신뢰가 싹 트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신이 이 땅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행하셨다, 이런 그냥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 어떤 인지적인 동의라고 하는데, 그런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신뢰하는,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것은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내가 믿어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은혜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도무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은혜가 일단 안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죠. 믿음이 주어지는 거고 은혜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답답한 건 그러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나는 믿게 하셨는데 왜 내 아들에게는 이걸 안 주셔가지고 왜 이러시나 도대체 저도 몰라요. 그거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들어가면 어떤 괴한이라도 그 은혜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고 믿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때 은혜를 주시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은혜는 그 안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얻게 되면, 그 믿음을 얻으면 가만히 있느냐? 구원받은 자가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음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루는 온전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그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장 절정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나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에서요?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죽기까지 복종하였던 그 겸손의 분량까지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은혜가 들어가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믿음이 생기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나를 죽기까지 낮추는 그것까지 믿음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신학교에서 예를 드는, 저도 이제 그랬지만 예를 드는 경우가 뭐냐면, 여기 조스바자 드셔보셨죠? 옛날에. 요즘도 나와요, 조스바, 그렇죠? 요즘도 놀랐어요. 요즘도 나와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조스바를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입안에서 혀가 반드시 까매집니다. 그렇죠? 조스바를 먹으면 혀가, 잘 안 드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조스바를 드셨는데도 혀가 안 까매지면 조스바를 안 드신 거예요.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조스바를 먹으면 반드시 혀가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까맣지 않을 경우 나는 그래도 조스바를 먹었다, 아니면 먹지 않은 거예요. 조스바를 먹으면 반드시 혀가 까매집니다. 하지만 역으로 내 혀가 까마니 난 조스바를 먹었다, 그거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다른 걸 먹어도 혀는 까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스바를 먹으면 반드시 까매지지만, 즉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그것이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고 겸손으로 나타나지만, 나는 겸손하니 믿음이 있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혀가 까마니 무조건 조스바를 먹었다는 게 성립이 안 되듯, 나는 겸손하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믿음이 생기면, 조스바를 먹으면 반드시 겸손해진다, 반드시 혀는 까매진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실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혀가 까매지는 겁니다. 반드시 겸손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실천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조스바를 먹었을 때 까매지는 혀와 혀에 비유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믿음이 생기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 문제를 보시면 따라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 경고성, 이것은 경고성 위협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무섭게 말해야 겸손하겠지 싶어서 사실이 아니지만 경고하려고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반드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돼요.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려면 우리 필요한 것이 3절을 계속 보시면 18장 3절 보시면 지난 주일은 보지 않았지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무조건 항상 전제될 것이 회개죠. 그렇죠? 카리스가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 회개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를 하게 돼 있죠. 마찬가지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전제 그 문구 전제에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 너희가 돌이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는 저번에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때도 언급한 것 같은데 슈브예요. 우리 저 슈볼에 나타나는 슈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다예요. 회개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회개하여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회개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절대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근데 나는 천국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자기 최면에 걸린 겁니다. 나는 받겠지. 너무나 몽상에 빠진 거고요. 근거 없는 확신인 거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겸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은 그 믿음, 그 구원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 교만해요. 저 겸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덕담이 아니에요. 18장 1절, 2절, 3절, 4절에 따르면 저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저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교만해요. 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마치 덕담처럼 이야기하고 스스로 그것을 낮추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사실 비복음적인 말투라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겸손해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명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행위로 증명을 하고 하는 것. 믿음과 행위는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눔을 위한 질문을 보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얼마나 우리 피부에 와닿는 말씀인가요? 믿으면 구원 얻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고 믿어야 한다. 믿음이 구원이다. 이건 거의 1 더하기 1은 2처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인데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공식은 우리가 얼만큼 피부에 와닿으며 얼만큼 마음에 새겨 놓았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신다면, 위협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생명의 복음이라고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 즉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좀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자기를 낮추는 방법,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나의 언어나 나의 얼굴이나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내 기준에 특별히 못 미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18장 3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교만해요, 겸손하지 못해요,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때 함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음악 듣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성장하게 하시고 겸손이라는 열매로 이어지게 하셔서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내가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은혜가 있음을, 내 안에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나도 자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속한 모든 모임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으로 자리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 말씀을 따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일에 열심 내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 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떡